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시며 그의 충만함이 곧 교회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교회로 부르셨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함을 통해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성도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하나님과 합형케 하시고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만물을 통일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질서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사건, 대속죄의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과 교회를 부르신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기까지 그 죄의 벽,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갈라지게 했던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 곧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곧 온 세계 땅끝에 이르러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길이자 만물이 새로운 창조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내신 사건이요. 율법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자녀 삼으셨고 성도라 부르시며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계획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이 거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으심에는 과정과 순서, 곧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건축물로 묘사하는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다. 또 20절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축가도 필요합니다. 건축에 쓰일 자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꾼도 필요합니다. 단번에 새로운 성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2장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의 옛 습관, 죄의 삶, 옛 모습, 종노릇했던 옛 집, 우리의 이 옛 자아를 허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벽을 허무는 일, 나의 옛집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는 것이 곧 복음을 듣고 전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예언하였던 자들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율법의 조례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을 사도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이들의 전달자의 역할은 마치 집을 짓기 전에 터를 마련한 같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한 아주 필수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교회를 지으시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 혹은 모퉁이 돌을 놓으시는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축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전통 건축 양식에서는 모퉁이 돌이 바로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을 지탱하는 돌이 모퉁이 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퉁이 돌을 보고 고르고 골라서 적합한 돌을 찾아야 했었는데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이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 바로 성전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곧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의 조문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또 그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곧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러한 믿음이 기이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찬양하고 평생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의 연합이며 이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초돌, 머릿돌이 될 뿐 아니라 벽과 벽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께서 두 벽이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연합을 이루셨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대속의 사건을 통해 온 인류가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듯 통일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념 속에서 선택받은 백성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다윗의 족속, 곧 유다 족속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자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하는 증언이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퉁이 돌로 비유하신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조문으로서의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몸에 행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그 율법의 벽, 의례와 제사의 벽, 그 모든 조문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연합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과 혈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이방인을 배척했던 마음이 엄청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에게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동일한 시민이라 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고백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 말에는 돌볼 권, 우리 속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가족과 같이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헬라어 단어의 오이키노스에서 온 말로 원어의 뜻은 가족의 일원, 친족, 매우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이 놀라운 연합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등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 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는 성전에 대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무리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한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장 22절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개인 안에,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넘어서 교회로서 성도의 연합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고 사랑 안에 자라가는 것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16절에서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때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만물이 충만케 되는 통로로 교회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각 사람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하고 자라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 각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고 충만케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도록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며 감사한 일인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쓰임 받으시는 올바니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